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희박해질 거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믿음을 배신한 이들이 생겨날 거다. 믿는다지만 믿지 않는 이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거다. 한국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감소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10년 전에 비해서 5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기성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하죠. 가나안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보셨던 걸까요?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했던 부흥과 성교의 시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 다시금 믿음이 희박해질 시대를 예견하셨던 걸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면 교세가 약해질 거고 믿음이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셨던 걸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의 초점은 인자가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 세상의 신앙 지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겨냥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터전이 흔들리고 믿음이 엎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믿음인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있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당시만 해도 주류는 남성입니다. 남편이라는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녀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공경에 처했어요. 누군가 이 과부의 재산을 가로챈 걸까요? 죽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누군가가 강탈해버린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유일한 혈육, 사랑하는 남편을 닮은 그 아들을 누군가가 빼앗아가 버린 걸까? 그녀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장면을 상상해 봐요. 이 힘없는 과부를 사지로 몰아가면서 그 가해자, 사지로 몰아갔던 그 가해자 앞에서 과부가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냐고 탄식하는 모습 떠올려 볼 수 있고, 내 불쌍한 처지를 좀 생각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비열한 원수는 이 과부에게 버럭하니 소리를 질러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못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헤아려도 이제 자기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재판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재판관. 내가 당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는데, 물론 그 재판관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재판관은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뻔뻔하고 불경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달리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그가 가진, 이 재판장이 가진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나마 들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재판장, 사건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 그 재판관. 그의 평판이 어떠하든 간에 그녀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탄원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습니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 재판장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재판장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게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한 해가 저무는 연말, 지난주 주일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까 묻고 있던 그날, 저는 저 무안에서 벌어진 사고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 한순간에 가족들을 잃은 이들의 원한을 생각하니까 무안하고 대구의 거리가 참 먼데 대구에 있는 제 가슴도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비슷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하는 희망이 혹여 어떤 이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며칠, 저는 얼마 전에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독일 한 신학자의 글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1943년 7월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절정으로 치닫던 그해 고향이었던 독일의 함부르크에 영국 공군의 공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자신의 동료 사지가 찢어져 나가는 것을 보아요. 그는 그때 명목상 그리스도인,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이런 절규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분이 전쟁 포로가 되었어요. 연합군에 잡힌 독일군 포로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그 유명한 사상가들 괴테와 니체, 그 유려한 문장에 매료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글이, 그들의 화려한 글이 수용소에서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그는 수용소에서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무감동, 무감각, 아무런 기쁨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1945년 5월에 그 수용소에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데, 다른 포로들하고 멈춰선 차를 밀다가 그의 앞에 있는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 벚나무를 보는데, 그 벚나무의 화사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이분은 의식을 잃을 뻔했대요. 영혼마저 죽어가서 어떤 감흥도 느낄 수 없었던 그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던 생명이었는데, 그즈음 그는 영국인 군목으로부터 성경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아요. 이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도 잘 몰라서 저녁 때마다 시편을 한 편씩 한 편씩 읽어 나가는데, 어느 날 시편 39편의 이 대목을 읽게 돼요.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였을까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였을까요? 성경 안에 황폐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읽다가 십자가 도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분 같더래요. 이분이야말로 버림받아 무감동, 무감각하게 영혼 없이 살아가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절망마저도 사치로 여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내 곁에 계신 유일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보아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묻는 이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공경을 방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한을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늘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 곁에서 그의 공경과 원한을 알아보고 그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이 곁에 있는 당신을 알아보기를 원하시면서 생명의 신호를 보내셨으며 당신의 현존을 알려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돌아보면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방관하신 적이 없다는 거.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가 체념할 때, 우리가 냉담하게 있을 때,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분노할 때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호를 거듭 보내셔서 우리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곁에 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거.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바라보라. 그러니 바라보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라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매달리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끈기 있게 매달리는 믿음. 여러분, 주님의 비유를 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부사 하나가 눈에 띄어요. 이 3절을 보다 보면 어떤 부사요? 자주. 과부 재판장에 한 번, 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자주 갔어요. 재판장에서 다른 재판을 할 때 그녀는 아마 방청석에 있다가 소리를 질렀는지도 몰라요. 재판장님! 재판이 끝나고 나왔을 때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재판장님! 어느 날은 늦은 시간에 재판장 집 앞까지 찾아와 어떻게 주소를 확보했는지 재판장님 하고 불러대요. 그 다음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나오다가 재판장은 질겁했는지도 몰라요. 대문 밖에서 밤을 새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5절을 함께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녀를 물리치는데 매일 자신을 찾아와서 번거롭게 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거듭 주의를 주는데도 여러분, 재판장은 괴로운 거예요. 게다가 당대는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였는데 혹시 그녀 때문에 나쁜 소문이 날까? 그녀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그는 염려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렸던 이 불의한 재판장도 여러분 결국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 이 비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저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안 풀어주신다? 여러분, 풀어주십니까? 안 풀어주십니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십니까? 찾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지난해 제 친구 목사님 가정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늦둥이를 낳았어요. 큰아이가 올해 대학 가고 둘째가 고등학교 가는데 50을 딱 눈앞에 뒀는데 예쁜 딸을 낳아서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건강관리해야지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아이에게 이상이 생겼어요. 뇌전증. 갓돌이 넘었던 아이에게 심한 발작이 이어졌어요. 뇌 손상이 있을지도 몰라요. 발달장애와 인지장애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 앞에서 두 사람이 무너졌어요.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뭔지,
우리 주님이 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겠다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어요. 주님 말고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 지난해 이 가정은 아들이 고3인데도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 매달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이 딸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딸을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 그동안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설교해 왔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바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가족들 모두가 긴장하면서 그 딸아이를 살피고 있다는 게 안타깝기 그지없고, 천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와 검사 치료를 하는 일이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저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어떤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매달리는 믿음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딸에게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신 당신의 딸을, 당신의 삶의 권리를 틀림없이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앞에 성가실 만치 끝까지 집요하게 구하면 어떤 바람이든지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닌 게 분명해요. 그의 바람이 아니라 그의 원한과 그의 공경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한과 그 공경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게 분명하지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의견이든지 어떤 주장이든지 여러분, 철회되어야 마땅해요. 기도의 의지를 꺾어놓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기도무용론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매달리는 기도, 끈질기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그 기도를 부정하는 어떤 주장과 어떤 의견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본문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자리할 여지가 없어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옵소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은 토로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병마 고쳐달라고, 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다스림을 보여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사그라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간청하는 이들,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면서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이들, 끈기 있게 매달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들,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하물며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과부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아니 그보다 더 자주 재판장이 움직일 때까지 매달렸고 재판장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분이심을 믿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간청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오래 참으신다는 말이에요? 금방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신다는 말이에요? 금방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금방 이루신다는 말. 여러분 다음 절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근데 이번에도 부사 하나가 눈에 걸려요. 어떤 부사요? 속히.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참 헤아리기 어려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속히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 가슴팍에 그냥 꽉 박히도록 이 속히라는 단어를 강렬하게 쓰셨던 때가 있어요. 언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대목,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기다렸어요.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렸어요. 금방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셨던가? 여러분 그럼 또 질문,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대로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셨던가? 속히.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 안에서도 들려와요. 우리 주님의 사람들 입에서 지금껏 수없이 터져왔던 소리들, 어떤 소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은 속히라고 하셨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 제단 아래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런 소리를 질러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속히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 하셨는데 어느 때까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한 구도자가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고, 아니 1000년이 1분 같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10억 같은 거금도 그냥 단돈 10,000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디 제발 제게 10,000원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래,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1분만 기다려라. 여러분 제가 어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10년 동안 당신이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속히 갔는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고개를 저어요. 아니, 속히 가지 않았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속히라는 말을 반드시로 이해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속히일 게 분명하지만 이 속히라는 단어를 내 시간관념에 따라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속히 때문에 내가 조급해지고 자칫하면 낙심이 돼요. 이 속히라는 말은 당신의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표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속히라고 하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경을 해결해 주실 때가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속히 이른다 하셨으니 속히 이르길 바라면서, 오늘이 그때이길 바라면서 오늘부터 그때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밤애기 말씀드려요. 밤애기, 과매기가 아니고 밤애기.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오직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을 바라보고 매달리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매달리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다리면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저 포로 수용소에서 있던 후에 신학자가 됐던 그 독일인은 밤이 되면 수용소 중앙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가건물로 지어진 예배당 주위를 돌았어요. 그 예배당이야말로 그 수용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였어요. 지난달 말에 그 딸아이의 검사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던 그 친구 목사님이 그래도 뇌파 검사 결과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고, 그래서 하루 만에 천안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들었어요. 속히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임신하기를 기다렸던 제 아내는 어떤 기이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그때를 정확하게 감지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저희 부목사님 한 분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줘요. 집안이 너무 기울어서 가난한 20살 청년이 재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수학원 밀집한 서울의 노량진에 가서 노량진 그 재수학원에서 근로를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칠판을 닦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 녹색 칠판, 그 분필을 지우개로 닦고 그 지우개를 털었어요. 하얗게 묻은, 분필가루가 묻은 지우개를 털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우르르 나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는데 어느 날 한 주 동안 이 20살 청년이 먹을 것이라곤 슈퍼에서 산 보름달빵 그 하나밖에 없더래요. 우유도 없이 빵만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공경을 언제 해결해 주셨던가? 하루하루 비루한 삶을 살던 이 가난한 20살 청년에게 대체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그래도 그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여느 때처럼 작은 예배실에 들러서 기도를 하는데 불 꺼진 예배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빛이 쏟아지더래요. 환하게 하늘이 열려 있더래요. 바로 그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기도가 쏟아져 나와요. 되었다, 족하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밤애기예요. 밤애기. 과메기가 아니고 밤애기.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다리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찾으실 믿음, 오늘 믿음. 여러분, 이 오늘 믿음으로 우리 삼덕의 가족들이 올 한 해를 충만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가 뭐였죠?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기도 전에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매가 뭐였죠? 매달리는 믿음. 여러분, 어느 때는 불같은 확신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우리 안에 의심이 모락모락 피어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올해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공경해서 건지시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되어야 해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요. 여러분, 기는 뭐였죠? 기다리는 믿음. 속히 반드시 권리를 찾아주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셔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는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른 아침에 눈을 뜨거든 먼저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해만큼은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공경을 놓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놓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일터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반드시 일하시는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